오늘 3부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힘내세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기념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평강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 팔복의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는 영화사가 있었답니다. 이 영화사 설립자가 누구냐면 뒤에 메이어라는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영화사를 만들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다네요. 친구들과 싸우고 왔는데 맞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씩씩거리니까 어머니가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친구들과 싸우고 맞았다고 그러면서 친구들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뒤에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야, 여기서 네 친구들 마음껏 욕해버려라 라고 그러니까 이 나쁜 놈들 막 그러면서 욕을 했어요. 그런데 산에서 욕하다 보니까 뭐가 울리겠습니까? 메아리가 울려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어머니가 이번에는 네 친구들 한번 축복해 봐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거야 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또 메아리가 들려서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그랬답니다. 아들아, 네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욕하면 저주하면 그 욕이 너한테 다시 돌아오고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다시 너한테 돌아온단다. 너는 욕하며 사는 인생을 살래? 축복하며 사는 인생을 살래?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어린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평생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욕하면 그 욕이 10배가 돼서 나에게 돌아오고 누군가에게 축복하면 10배가 돼서 나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축복하는 삶을 살면서 승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뭘 불어넣어 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사람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뭐냐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이 다인 줄 알고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회복하시면서 하늘의 복이 있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한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순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산상순의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너희들은 복이 있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거든요. 성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 있다고 말씀하시는 팔복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니들 물질의 복 받아라, 건강의 복 받아라, 출세의 복 받아라, 자녀의 복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아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누구만이 받을 수 있냐면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이것이 복인 줄 알고 구하고 받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그 복을 받아야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팔복을 소유한 교회, 팔복을 소유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팔복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제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겁니다. 즉 뭐냐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즉 뭐냐면 나는 늘 하나님으로 갈급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주실 재산 미리 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받아서 타국에 가서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돼지 치는 자리에 떨어졌는데 쥐염 열매를 먹고 싶은데 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가 스스로 돌이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많은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은 발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뭘로 삼아달라면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고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에게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뭐가 있으니까? 다 있으니까.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앙모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거든요. 시편 63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이 어디서 썼냐면 유대 광야에서 썼다 그러거든요. 성서학자들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유대 땅까지 도망갔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왕위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놔두고 뺏기고 어디로 도망갔냐면 유대 광야로 도망 나왔거든요. 근데 그 유대 땅에서 다윗이 분노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누구를 앙망한다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63편 5절 말씀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의 영혼에 뭐가 생겼다는 겁니까? 만족함이 생겼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왕의 자리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은 서로 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팔복이 다섯 번째 복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은혜를 누리냐면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을 갈망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갈망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긍휼히 여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그 앞에 붙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뭐가 붙는다겠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러면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나사로를 어떻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셨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도 불쌍히 여기사 살리셨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도 불쌍히 여기사 눈을 뜨게 하셨고, 병자를 고치실 때도 불쌍히 여기사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불쌍히 여길 때 우리도 기적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팔복을 받는 심령이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선생님이 시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시골에서 아주 옛날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게 겨울을 건너오는데 이게 징검다리를 건너오다가 그만 돌이 잘못 놓인 걸 밟아가지고 그만 겨울에 푹 빠져버렸대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집으로 뛰어왔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아들 물에 빠졌네?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말하니까 어머니가 그러더랍니다. 그래? 그러면 그 잘못된 돌은 바로 잡아놓고 왔냐? 라고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랬더니 야, 네가 그러고도 교사냐? 빨리 가서 그 잘못된 돌을 반드시 만들어 놓고 와서 옷을 갈아입어라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내가 그 일을 겪었으면 다른 사람도 그 일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뭐하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을 바로잡아 놓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목사인 저에게, 영원아, 너 그것 때문에 아팠지? 그 일 고쳐놨냐? 불쌍히 여겨놨냐? 라고 물으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러시거든요. 아니요, 안 했는데. 그러면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라고 그렇게 책망하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러면 실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함으로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게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아이고 내 팔자 그러면서 우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내 모습을 비춰봤더니 내 모습이 너무 추해요. 부끄러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사함을 주셨는데 그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부족함 때문에 뭐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복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충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자, 눈물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 말씀드렸죠.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 은 30에 예수님을 판 사람입니다. 둘 다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어버렸고 베드로는 다시 회복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성령을 받아서 사도권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의 종이 되었거든요. 그 차이는 어디서 나냐면 마태복음 27장 7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뭐가 생각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히 뭐 했다는 겁니까? 심히 통곡했다, 애통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가 다시 뭐가 열렸냐면 살 길이 열리고 회복되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는 우시잖아요. 드라마 보면서는 막 요즘 남자들도 우신다면서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드리면서 내 모습을 비춰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애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눈물 잃어버렸다는 것은 실은 우리가 팔복을 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 복인지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애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애통하는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의 근거진 시글락이 다윗이 전쟁으로 나갔는데 아말렉이 와가지고 남녀노소 가축을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와서 보니까 텅텅 비었잖아요. 다 잡혀가 버렸어요. 그때 다윗을 비롯해서 모든 군사들이 정말 목 놓아 웁니다.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그 군대 부하들이 그러거든요. 이거 다윗 때문이다. 그러면서 다윗 추기자라면서 돌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다급하였으나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성은 다급해졌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힘입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제 오늘 4절 말씀은 뭐와 연결되냐면 8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애통하면, 눈물을 흘리면 마음이 뭐해진다는 겁니까? 청결해져요. 깨끗해져요. 그럼 누구를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보면 다시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까?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애통함으로 마음의 청결함을 받아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보는 인생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인생은 양분돼 버립니다.
극과 극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낙 자손 그인들을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담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환경과 문제와 그인만 보는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그들 앞에 뭐와 같다는 겁니까?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담대한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라고 그러면서 좌절해 버리거든요. 성도 여러분, 누가 보여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보여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해야 하나님이 보일 수 있냐면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이 애통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은 목사님이 전도자 시절 때 산골, 시골 산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때 이제 큰애가 임신 8개월이고 그리고 이제 당신하고 둘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시골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쌀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깊은 산골이니까 이게 쌀 가게가 없으니까 그날 저녁부터 금식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말은 금식인데 뭐가 없으니까 쌀이 없으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는데 이제 목사님 마음이 이게 가장으로서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임신 8개월 된 아이 그리고 아내를 굶겨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애통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밤 11시쯤 됐을 때 누가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래요. 왜냐하면 배고프니까 귀가 잘 들려. 그런데 쌀인문 앞에다가 누가 쌀하고 땔감 나무를 놔두고 가더래요. 근데 지금도 누가 그랬는지를 모르신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쌀을 가지고 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늦은 저녁에 밥상에 밥을 차려놓고 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평생 고백하기를 목사가 뭔가를 하나님부터 받을 때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눈물로 애통함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고백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내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애통함으로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난 다음에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심령이 깨끗해지고 마음의 깨끗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팔복의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란 말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야생마를 길들이는 거거든요. 야생마가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말을 길들이는 거 보셨습니까? 사람이 앉으려고 그러면 이게 타려고 그러면 절대 못하게 합니다. 막 발차기 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리고 안장을 지우면 그 안장을 앉으겠다고 막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 말이 길들여져 가지고 이제 주인의 통제를 받는 것이 뭐냐면 온유라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명말을 만들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명말을 훈련시키거든요. 근데 마지막 통과 시험 하나를 통과시켜야 된다는데 그게 뭐냐면 말 입에다가 소금을 넣습니다. 소금을 먹여요. 그럼 막 뭐가 생기겠습니까? 갈증이 나요. 그런데 갈증이 나니까 이제 물 있는 쪽으로 몰아가면 말 코에 이제 물 냄새가 나니까 막 뛰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쳐박고 막 물을 마시려고 하는 순간 주인이 뒤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스톱! 멈춰라고 신호를 보내. 근데 그때 주인의 말을 듣고 멈추는 말은 한두 마리 있고 나머지는 부르든 말든 상관없이 목말라 죽겠다 그러면서 고개를 쳐박고 물을 먹는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때 주인에게 순종하는 그 말이 뭐가 되냐면 명마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온유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성전 건축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제 구하거든요. 하나님, 성전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 해버리십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라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안 지었어요. 아시죠? 성도 여러분, 다윗은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 사람을 동원할 권력이 있어. 물질을 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하나님이 노, 안 되라고 하시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온유한 자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는 뭐가 있냐면 복이 있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뭐냐면 온유한 자이거든요. 내 뜻은 십자가를 지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게 뭐냐면 온유한 자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온유한 자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온유한 자는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는 양보하고 잘 줄 알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죠. 그래서 무엇을 만드는 자냐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직분을 주셨냐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이 온유한 것처럼 온유한 자가 되어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일컬음 받는다는 겁니까?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나님의 자녀네,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고 일컬음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유한 자의 복을 구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온유함의 복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칼빈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거든요. 종교개혁가 우리 장로교를 세운 칼빈이라는 분이 원래는 제네바에 계시지 않았는데 친구들이 불렀어요. 제네바로. 그래가지고 제네바에서 같이 종교개혁을 하자라고 해서 제네바로 갔거든요. 근데 이 칼빈이 철두철미하게 말씀 중심, 예수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묘비도 세우지 말아갈 정도로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철저하니까 사람들이 힘들고 불편해요. 그래서 제네바 시의회에서 괴를 해가지고 칼빈을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쫓아버렸거든요. 쫓아버릴 때 칼빈이 나가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그러면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나갔거든요. 근데 3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도시가 더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칼빈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칼빈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지. 보낼 때는 언제고 오라갈 때는 또 언젠가 그럴 텐데 칼빈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제네바에 와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온유한 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온유한 자가 화평케 하는 자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팔복의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배고픈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라고 말씀하고, 옛날 어르신들은 서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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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배고픔의 서름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배가 고프면 체면이고 뭐고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목마르면 마셔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의에 대해서 그렇게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살아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즉 뭐냐면 의에 대해서 살면 만족함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가 뭐냐면 성경에서 그러면 거기다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늘 나가서 뭐 했냐면 기도하시고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의를 위해 산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 사는 거냐면 하나님을 위해 살 때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요즘 우리나라는 연예인들이 마약이니 성폭력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연예인들이 돈이 없습니까? 인기가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인생에 채움이 없어. 그러니까 공허하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보니까 죄 짓는 데까지 가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금 돈 있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돈도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인기도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명예도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오직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의뿐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하는 청개구리 같은 심령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 죄와 허물에서 살려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의를 위해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의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박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박해가, 어려움이,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의 위기는, 우리 믿음의 위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고 문제가 없고 편한 것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뭐가 있냐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팔복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고난을 피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적당한 선에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에 감동도 기적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을 앙망하고 강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 하면 안 돼? 화내지 말라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한테 지금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므로 뭐 해라는 겁니까? 12절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승리하는 종교입니다. 인상 써가지고 이기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저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팔복을 달라고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팔복을 주십시오라고 구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어찌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뭘 받아야, 팔복을 받아야 천국이 우리 것이 되고 팔복을 받아야
그 천국을 이룰 수 있고 팔복을 받아야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성교회 이 팔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있는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날마다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팔복을 구하고 팔복을 받고 팔복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